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초기 기독교의 이단, 시기적으로는 2세기 중반에서 2세기 말, 그 정도 시간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못했던 부분들 나머지 하고 잠깐 쉬고 새로운 부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부들 중에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 같은 경우에 기독교회 안에 분파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분파주의라는 건 무엇이냐면 교회를 분열시켜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어떤 파를 이루어서 교회를 떠나는 건데, 그러한 분파주의와 관련돼 있어서 분파주의 이단과 함께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이시죠? 네, 이분입니다. 이분이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인데요. 잘생기셨죠? 네. 음, 잠깐 생애를 살펴보죠. 카르타고의 상류층 회원에 속할 정도로 귀족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약 246년에 회심한 뒤에 바로 성경과 터툴리안, 지난 시간 공부한 교부 기억나시죠? 터툴리안이 쓴 책들을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회심한 지 2년 만에 카르타고의 감독이 돼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와, 2년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그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성경과 신학을 공부했으면 2년, 회심한 지 2년 만에 칼타고라는 큰 지역의 감독이 됐겠습니까? 그죠? 어, 이제 키프리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데시우스 황제의 박해 기간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해 기간에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다가 다시 박해가 없어지자 이제 돌아오게 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 다시 지난 초대교회 박해할 때 아마 다시 한번 보시면 기억이 날 건데, 발레리안이 즉위하면서 새롭게 박해가 시작되죠. 발레리안이 즉위하면서부터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감독들이 처형을 당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키프리안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추방당했다가 다시 잡히고 258년에 카르타고에서 순교하면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카르 키프리아누스의 경우에는 그의 사역 가운데 두 가지 큰 문제를 직면하게 돼요. 약 248년에서 258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박해가 끝난 다음에 박해 때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배교했던 사람들 있죠. 그 배교자를 교회가 다시 받아들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문제하고, 또 이단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격렬한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키프리아누스 교부가 직면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해 나갔는지 한번 보죠. 먼저 배교자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데시우스 황제 때 최초로 전국적인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어떤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면서 그 정도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네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 황제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또는 변절자라고 부르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제사는 안 드려요. 그런데 제사를 드렸다라는 제사 증서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박해를 피할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라벨라티시라고 이렇게 붙이는데요.
아무튼 이 사람도 결국에는 배교자나 마찬가지죠. 음. 세 번째 부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공개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요.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고백한 고백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순교한 사람들은 없겠죠. 즉 순교를 피해서 살아남은 고백자들의 경우에는 다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박해를 견디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힘을 줄 수 있는 거죠. 목소리가 크고 그 말은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가거나 숨거나 도망을 갔던 사람들, 이렇게 박해에 대해서 네 가지 반응의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박해는 데시우스 황제가 죽기까지 2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실제로는 많은 대다수의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했었습니다. 어, 박해 박해 시에 배교를 했다가 이제 박해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싶어 했거든요. 그들이 분명하게 신앙은 가졌지만 그 박해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일시적으로 변절하거나 또 배신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가 없어진 이후에는 다시 교회로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경우에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한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박해 때 배교했던 배교자들의 문제의 경우에는 교회사 가운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사참배 때 한국 교회가 동일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죠. 1935년 총독부가 기독교에 대해 신사참배를 강요했고요. 반대 투쟁을 벌이기는 했지만 결국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28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분열되고 갈등하는 아픔을 겪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손양훈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 실제로 노예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당하고 또 일본인들에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일제 치하가 끝나자 이제 그 배교했던 자들이 다시 교회에서 세력을 잡고 교회로 들어오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들을 그냥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첨예하게 갈등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박해 때 목숨 걸고 고문당하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과 실컷 자기들 편한 대로 배교했다가 끝나니까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겠죠. 결국에는 한국 신사참배 문제는 장로교 같은 경우에 고신파가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그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당시에 배교자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신학적인 정립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교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잖아요. 아, 배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여지를 준 거죠. 그리고 순교하고 고문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신학적인 정립 없이 배교자의 문제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동일하게 한국 교회에 같은 박해의 문제가 일어나면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키프리안의 경우들을 보면서 키프리안 누스는 초대교회 때 이런 배교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제 세례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신학적인 정립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음, 자, 배교자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입장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느슨한 입장입니다. 주로 이 느슨한 입장은 고백자들 있잖아요. 끝까지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그 고백자들이 교회로 왔을 때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배교자들에 대해서 그냥 느슨한 입장을 취하면서 다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키프리아누스는 되게 붕괴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런 절차 없이 또 아무런 회개의 과정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입장이 무엇이냐면 아주 철저하고 엄격한 입장인데요. 주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로마에 노비티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그 사람과 관련된 입장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교회란 순수하고 순결한 공동체인데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어떻게 다시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절대 받아줄 수 없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도로 배교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장했죠. 그리고 세 번째 입장이 무엇이냐면 중도적인 입장인데 이 입장이 키프리안의 입장이었어요. 그 당시 초대 교회에서도 간음과 같은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다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키프리안의 경우에도 배교자들의 경우에도 이것보다는 좀 더 엄격한 기준과 또 뒤에 참된 회개의 정황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교회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키프리안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심지어 교회 내에 불결한 그릇이나 독이 있는 듯 해도 우리가 교회로부터 물러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밀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상의 그릇을 부수는 권한은 철장을 맡으신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정이를 키질하고 곡식을 타작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합시다. 자만은 이런 오만과 불경건한 경거망동으로서 사악한 것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키프리안의 경우에는 관용을 베푸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박해의 상황에서 신앙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그 사람의 신앙의 양심에 고통당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했죠. 베드로의 경우에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돌아서 보시는 눈빛을 보고 닭이 울자 처절하게 울었던 것처럼 그런 배교자들의 아픔과 또 상처들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참된 회개의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다시 교회의 지체로 얼마든지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중도적인 입장을 키프리안이 펼쳤습니다. 그에 반해서 노비티안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이 엄격한 입장을 주장하는데요. 이 노비티안이라는 사람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가 주장하는 사상들이 정말 정통처럼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순결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부인한 자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신학이 그 당대 사람들에게도 어필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노비티안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도 성자 하나님이 영원하다라는 이런 조항을 만들 정도로 신학적으로도 정통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보였던 행동은 실제로 교회론이라든지 교회의 연합에 대한 정통 신앙에 있어서는 깨뜨리는 것이었어요. 신학적으로는 바르지만 실제 그의 삶과 행동은 이단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노비티안이라는 이 사람의 동기를 가만히 보면 사실 로마 감독 파비온이 순교한 이후에 14개월 동안 노비티안이라는 사람이 감독의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감독이 되지 않고 코넬리우스라는 감독이 새로운 로마 감독으로 선출되는 것을 보고 여기에 붕괴를 하죠, 노비티안이. 그러면서 이탈리아에 있는 다른 주교 3명을 꼬셔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자신을 로마의, 이미 코넬리우스라는 로마 감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감독으로 선출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기존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 스스로 감독이 되는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교회 분열을 일으키죠. 그리고 실제로 카르타고라는 지역에도 대체 감독을 세웁니다. 기존 교회의 감독을 제외하고 새롭게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비티안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당시 교회를 에서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스스로 자칭 순결한 자들 이렇게 부르면서 분파주의로 행동을 하고요. 이 노비티안과 그를 따르던 어떤 파당들은 그 이후에 여러 세기 동안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단성을 가진 것이 곧 이단이 되진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단성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어떤 파를 만들고 파당을 만들면 그게 이단이 되고 그 이단에 속한 자가 이단자가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바로 지금 노비티안이 그런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노비티안의 이런 행동들은 교회의 연합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겼고요. 교회의 본질과 연합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연합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그러면서 키프리아누스는 특별히 다른 교부와는 다르게 교회론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고 저작을 남긴 그런 신학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저술이 배교자들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키프리아누스는 배교자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이것보다 더 유명한 책은 교회 연합에 관하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는 오직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분파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프리아누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는 이 키프리아누스가 의도했던 것은 교회 연합의 측면에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을 했는데, 뒤에 로마 가톨릭 경우에는 이 키프리아누스의 이 말을 자신들의 교황 제도를 지지하는 신학적 근거로, 교리로 삼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너무너무 즐겨 사용하게 되죠.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연합을 붙잡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지 않는 것이고 성부와 성자에 대한 믿음도 붙잡지 않는 자에게 생명과 구원이 없다. 이렇게 교회 연합에 관해서 6장에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키프리안의 사상은 훗날 로마 감독에게 교황권, 즉 포프라고 부르죠. 교황권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노비티안의 신학의 핵심은 건전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행동 때문에 키프리안은 그들을 교회 연합과 조직을 도전했던 이단으로 규정했죠.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교회를 떠나는 문제나 또 교회를 갈라서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깨트리는 이단적 사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또 개인의 어떤 그 사사로운 이익이나 또 선호도에 의해서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또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교회에서 모아서 데리고 나간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교회사의 이런 분파주의 운동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는 옳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 자체가 얼마든지 이단성을 가질 수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제세례의 문제인데요. 노비티안이 이단으로 정죄되고 분파주의로 나가고 나서 노비티안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비티안을 추종했던 다른 감독들에게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기존 교회로 돌아와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이단 목회자들에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시 세례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지 않아도 되는지 이러한 문제로 또 신학적인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경우에 이단자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정통교회로 다시 들어와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나요? 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한국에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집단으로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세례를 줬냐면 그 호수에 물호수를 틀어서 물로 이렇게 호수를 뿌려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그때 군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집단으로 세례를 받았다가 나중에 진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세례를 다시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군대에서는 제가 그냥 뭐 빵 주고 뭐 주일에 교회 가면 뭐 준다고 하니까 세례를 받았다. 근데 그때는 신앙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내가 회심했고 신앙을 가졌으니까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또 예를 들면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청년부에도 그런 지체가 있었고 저희 교우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한 분이 있어요.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 도전을 받고 저렇게 세례를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받는 게 너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과거에 형식적으로 받았던 세례를 물리고 다시 지금 내가 신앙을 온전히 가졌을 때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없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또 한 가지 경우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영세라고 그러는데 천주교에서 개종을 하고 기독교로 개신교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재세례의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신학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들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당시에는 두 가지 다른 입장이 있었습니다. 키프리안의 경우에는 이단에게서 받은 세례는 교회 밖에서 받은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단의 경우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단에게 받은 세례는 무효 처리를 했고 그래서 노비티안이라든지 분파주의에게 받았던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로마의 감독이었던 스테판이라는 감독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경우에는 세례가 유효하거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세례를 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중생하게 하시고 세례를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설령 이단자에게 받았다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이 또 첨예하게 싸우게 되죠. 여러분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신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 때 다시 이 재세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재세례파를 반박하냐면 스테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의 효력은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나 신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줬다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도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개신교에 오더라도 세례를 2번 하진 않죠. 그렇게 재세례를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2가지 입장이 교회 안에서 또 논쟁이 있었고요. 결국 어느 게 이겼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스테판, 로마의 감독이 주장했던 스테판의 주장이, 그러니까 재세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교회에서 대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잠깐 키프리안에 대한 평가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키프리아누스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임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율법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키프리아누스의 교회론을 지지하면서 그들의 교황 제도에 근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숭상하는 그런 교부고요. 그에 반해서 개신교의 경우는 교회의 권위와 연합에 관해서 키프리아누스는 성경적 가르침을 왜곡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키프리안의 경우에는 목사와 평신도라는 그 계층을 로마의 계급 제도를 보고 구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한 의도는 어떤 자신의 그런 계급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연합을 추구하고 교회를 효과적으로 박해 가운데 보존하고 다스리기 위한 동기에 의해서 로마의 그런 행정제도, 계급제도,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많이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개신교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좀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이죠. 지금 하는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수학을 잘 하려면 구구단을 외워야 되잖아요. 구구단을 외우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2가지, 이단에 대한 이 2가지 내용을 좀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나올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하셔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내용은 삼위일체의 이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삼위일체 이단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단일신론주의다 또는 군주신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말 자체가 어려운데요. 영어로는 모나키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나크라는 단어 아시죠? 군주, 절대 군주를 말할 때 모나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군주 국가를 모나키라고 하듯이 여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 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 이론을 군주론이다, 이렇게 불러요. 얼핏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 통치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단을 만들었어요. 이 이단의 경우에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까지도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영지주의적인 이단의 경우에는 교회가 잘 반박을 했습니다. 이레니우스라든지 또 그런 그 교부들에 의해서 잘 반박을 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내에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영지주의적 이단, 즉 지난 시간에 했던 가연설이라든지 양자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라져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교리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 틈을 타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단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성경의 교리를 방어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중요함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공정하게 설명하는 것이 숙제였어요. 당시 신학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일단 용어만 그대로 어, 들으시면 되겠어요. 역동적 단일 신론,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양태론적 단일 신론. 제가 말하면서도 참 어려운데, 첫 번째는 오늘날 양자론이라고 그렇게 쉽게 부르고요. 두 번째 양태론적 단일 신론은 사벨리안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용어들이 왜 중요하냐면, 용어를 알고 이 용어가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 교리나 이단 사상들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힘들지만 이 용어들을 자꾸 입으로 말하고 또 생각해서 익숙하게 만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두 가지를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으면 수강비 돌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역동적 단일 신론이라고 부르는 사상인데요. 영어로는 Dynamic Monarchianism,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더 쉽게는 그냥 Adoptionism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했죠. 양자론, 즉 입양하는, 아들로 입양한다, 이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양자로 삼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을 역동적 단일 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체는 악하고 천한 것으로 여겼던 영지주의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자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원래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신성을 가지게 됐다, 이런 걸로 해석을 했잖아요. 이 양자로 삼위일체론에서 이 양자론도 이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난 시간 잘 들으셨던 분은 이것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인간이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살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아주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거룩한 성령 또는 그리스도가 그 예수에게 내려와서 예수를 소유하는 거죠. 그러면 본래 예수라는 인간은 신성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로 살잖아요. 살았는데 세례 시에 마치 입양하듯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그를 신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때 신성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우리가 양자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성자 하나님은 원래 신성이 없었는데 세례 때 양자로 삼음으로써 신성을 가지게 된 신이 됐다. 그렇게 해서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양태론적 단일 신론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영어로 모델리스틱 모나키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사벨리아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그 사상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상이냐면 이 사상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 일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라는 교리를 사수하는 것에 중점을 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냐면요. 한 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H2O가 뭐죠? 물이죠.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은 끓이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로 존재하죠. 이 물을 다시 얼리면 얼음이라는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H2O라는 하나의 본체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기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고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증기와 물과 얼음은 본질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양태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형태로 한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붙이고요. 영어로는 모달리스틱 이제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정의 아버지죠. 그리고 아내의 남편이고 또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에요.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고 이런 식으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인데 본질은 여러 가지 역할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기능들을 수행하잖아요. 호칭도 있고 타이틀도 있고 그런 것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태론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거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러한 삼위일체 사상들을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양태론적 삼위일체 사상이 조금 전 했던 양자론보다 역동적 단일신론보다 훨씬 더 당시 교회를 위협했어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그 일치됨을 잘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러한 사상들이 깊숙하게 퍼질 수 있었던 거죠. 아마 뭐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겠죠. 여러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보시면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분명한 교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이심은 서로 다른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걸 가르치죠. 한 분 하나님 본이시지만 본질은 동일하시지만 또 서로 구별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죠. 자, 이렇게 초기 교회 이단들을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2세기의 경우에는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이단들의 발생으로 인해서 교회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었고요. 그러나 그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단 사상들을 잘 반박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보다 정통적이고 또 정교한 신학들을 조금씩 세워 나가기 시작했죠. 이런 과정에서 믿음의 규칙이라는 것이 대도합니다. The Rule of Faith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이러한 믿음의 규칙이 바로 2세기 이단의 출현으로 인해서 대두됐었고요. 또한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지금의 27권으로 한 권으로 묶여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또 귀했었고 또 사본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기독교회 안에는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전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 필수적인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요약된 형태의 기독교 진리를
진리가 있어야만 복음을 어떤 기독교 성도들 간에 교회들 간에 진리를 서로 소통할 수 있었고요. 또한 초기 기독교 안에는 여러 가지 혼합 사상들이 같이 섞여 있었잖아요. 그러한 어떤 혼합주의로부터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요. 또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급속도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 흩어짐으로써 다양한 지역에 있는 기독교 신앙들을 통일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었죠. 아울러서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반박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교부들에 의해서 이러한 믿음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레니우스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오리겐은 각자가 믿음의 규칙에 대한 글을 쓰고 그것을 정리해서 그 양식들을 지금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교부들이 보존한 믿음의 규칙들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기능들을 했었거든요. 아직 뭐 사도신경처럼 고정된 형태의 신조는 아니었지만 교부들 간의 이런 믿음의 규칙에 대한 내용들이 서로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믿음의 규칙은 사도들의 권위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진술하고 표현해 주었고요. 정통 신앙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규칙들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든지 다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의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인가라는 성경 해석의 도구를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초기 교회의 기독교는 사도들이 가르쳐 준 그 신앙을 전수하고 일치시키고 통일시키면서 정통 신앙 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초기 기독교 이단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두 가지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 그 두 번째 부분을 정리하고 초기 기독교의 이단들에 대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이단을 어떻게 정죄하느냐라는 거죠. 이단 정죄는 결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누구랑 교제하다가 들어보니까 오늘 배웠던 그런 이단 사상을 말해요. 그러면 너 이단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총회나 종교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전체 모임에서 어떤 이단성을 가진 파가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 있고요. 그렇게 교회 전체 모임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이단의 경우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단에 빠져 있다가도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기존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단으로 정죄된 그 사상은 결코 다시 해명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단으로 정죄됐던 교단이나 어떤 신학이 정통으로 다시 탈바꿈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신앙 안에는 과연 이단성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단을 통해서 무엇이 정통신앙인지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이단성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정통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럴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뭐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 책을 잘못 읽었거나 또 내 스스로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신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과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혹시 내 안에 그런 부분은 없는지 이원론적인 사상, 성과 속을 구별하고 또 지난 시간 했던 몬타누스주의적인 그런 모습들, 말시온주의적인 모습들, 또 오늘 보았던 이런 분파주의의 모습들은 내 안에 없는지 우리가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정말 정통 신앙인지 믿음의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두운 곳에서 태양을 볼 때 그 태양이 더욱 밝게 빛나듯이 이러한 이단들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정통 신앙을 보면 정통 신앙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한 정통 신앙을 따라서 우리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신학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때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고요. 진짜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진짜 즐거워요. 어떤 하나가 거짓되면 그 거짓을 자꾸 커버하기 위해서 자꾸만 거짓이 붙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짜 신앙을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삶의 또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으로 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